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늘 종종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보고 있을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비롯해서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물론 대중에 한두 그루 이렇게 자라면서 죽기 직전에 있고 이렇게 한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참 아름답게 나무들이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나무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다시피 보면은 그 정문에 이렇게 차로 다 올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가 너무 베개 숨겨져 있어가지고 올라오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 소나무들을 한 그루씩 다 솎아가지고 3년 전에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쪽 화단에다가 쭉 심었습니다. 소나무를. 그런데 3년 전에 그 소나무를 캐서 옮기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나무가 옮겨 심을 때 이렇게 뿌리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크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크게 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 공처럼 심겨진 나무들이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뿌리를 많이 내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캐서 옮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반대편 왼쪽에 있는 소나무가 너무 또 배해서 그 소나무도 두 그루를 솎아가지고 지금 옛날에 토끼장 하나 지었던데 여기하고 이쪽하고 양쪽에 또 갖다 심었는데 그 두 그루를 캐는데 이쪽에 네 그루 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들이 처음에 정원 그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뿌리가 내리기 직전에는 이게 캐기가 쉬웠는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나무를 캐다 보니까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렸는지 그 나무를 다 뿌리를 잘라가지고 다시 그 나무를 감싸가지고 이걸 옮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루를 나무 심어놓고서 이 나무들이 올해 이제 그렇게 심었는데 그거를 잘 죽이지 않고 살리려니까 정원사인 제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범석 집사님하고 기둥들을 어서 주워다가 나무를 다 기둥을 대가지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소나무가 새로 심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부 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심어서 받침대를 해놨습니다. 소나무라는 것은 심으면은 참 그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심어놓고 흙을 덮어서 물을 호수를 가다가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소나무는 웬만하고 다 죽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소나무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소나무를 심어놓고서 물을 갖다가 막 곤죽을 해가지고 흙이 막 곤죽처럼 고추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물이 다 가라앉으면 그 흙이 이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건 그대로 굳도록 놔둬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뿌리가 상하지 않고 소나무가 다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소나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런 소나무가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봄철에 이렇게 보면 저 언덕에 거기에 보리수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리수나무가 봄이 되면서 여름 가까이 오면서 보리수가 얼마나 큰지 빨갛게 달립니다. 제 카톡의 배경 사진이 그거 찍은 거거든요. 보리수.
여러분 제 카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 그 보리수가 얼마나 빨갛게, 제가 처음에 그 나무들이 와서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들이 아직 그렇게 너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3년 4년 지나면서 그 보리수 나무가 뿌리가 착착 내려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막 그 보리수가 열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꽃처럼 그냥 그 보리수가 있어갖고,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바퀴씩 돌면서 거기 가면 항상 고맙다 그래서 그 보리수를 계속 따먹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느 분이 한꺼번에 다 따가지고서 아마 보리수 그 즙을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나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도 똑같구나, 신앙인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가대원들이나 다 여러분들 다 서울에 살다가 또 저기 청주에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수원 살다가 저 불광동에 살다가 일산에 살다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옮겨온 것처럼 이 오송이라고 하는 땅에 갖다가 딱 심어놨어. 저 미국에 살던 사람도 갖다가 나무를 캐다가 이 오송 땅에 심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심어놓은 것처럼 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여러분이 나무처럼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새로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도 저 먼데 살다가 오송으로 옮겨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무를 옮겨서 심은 것처럼 심겨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옮겨와서 심어놓으면 이 나무가 뿌리가 막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굵은 뿌리가 막 내려가고 그 전까지는 이 나무가 얼마나 몸살을 하는지 몰라요. 몸살을 해.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 돼.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견뎌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막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단에 보면 그 소나무들이 옮겨서 한 3년까지는 막 몸살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정문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그 소나무가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소나무 이파리가 아주 싱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소나무가 이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 이제 이 소나무가 뿌리가 깊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나무들이 심겨졌는데 이게 막 비실비실하고 솔방울만 잔뜩 달려. 여러분 나무도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을 번식하기 위해서 소나무가 솔방울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번식을 하기 위해서 번식하고 죽으려고 그래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을 키우는 사람들도요, 난을 키우는 사람 너무 호강하게 키우면 난 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을 아주 잔인하게, 좀 이상한데 조금 아주 모질게 이 난을 키워야 꽃을 보는 거예요. 꽃을. 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내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남기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꽃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여러분들이 다 서울에서 옮겨 심고 저 미국에서 다 옮겨 심고 저기서 옮겨 심고 대전에서 오고 다 여기 지금 오성에 옮겨온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특성이 그래요. 지금 오래오래 깊이 뿌리를 내리신 분이 우리 여기 정장로님 가정 한 가정밖에 없어. 그리고 전부 다 7년 8년 이제 되신 거야. 이제 지금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뿌리가 내리기 직전에 또 그걸 해가지고서 다른 곳에 옮기면 또 몸살을 해가지고 계속 몸살만 하다가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지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꾸 옮기다 보면 이 뿌리가 상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되고 마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3년만 잘 견디면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저희 집에요 비단풀 화초가 있어요. 비단풀 화초. 그 비단풀 화초가 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비단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제가 일주일 넘게 물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비단풀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무리 정도 이렇게 한두 가닥 정도 살할까 말까. 그래서 거기다 물을 또 한번 줘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또 살아나, 간신히.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 가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또 갖다 물을 줘. 여러분, 요렇게 하기를요, 몇 달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비단풀이요, 그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견디고 나니까, 그래서 그 너무 이뻐가지고, 야, 요놈들 참 생명력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내가 다시 캐가지고 넓은 화분에다가 딱 심어놨어요. 그리고 물을 한번 주고 가끔씩 물을 주니까 이 화초가요, 얼마나 싱싱하게 크는지 몰라요. 다른 화초 일주일 물 안 주는데 이 친구는 2주일 안 줘도 견뎌내더라, 견뎌내. 그리고 얼마나 비단풀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그 죽음의 고비와 어려운 그 몸살하는 그때를 잘 견디고 나니까 풀도 나무도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신앙인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다 여기저기서 다 옮겨온 나무처럼 오성에 심겨져서 우리 하늘문교회 시냇가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다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몸살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잘 견뎌내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가 돼서 담을 넘는,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따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설교 끝나도 되겠죠? 지금 양념으로 드린 거예요, 양념으로. 자, 오늘 본문, 이제 이 야베스는 누군가?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태어난 이 야베스,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크면서 얼마나 망나니로 자랐겠어요. 그러니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라면서도 아마도 이 야베스는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가출도 하고 말썽도 피고 다른 사람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아마 어렵게 큰 자식이 바로 이 야베스,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컸던 이런 사람이 야베스. 살아가면서 기구한 인생,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야베스와 같이, 나는 왜 가정 배경도 이런 데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비관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걸려야 되는가? 혹시 야베스와 같이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혹시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야베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야베스는 누군가? 바로 그 야베스는 오늘 하늘문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야베스야. 그런데 있지 않냐?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구한 인생, 고통의 인생, 어려운 인생, 정말 인생의 가장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던 그 야베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그의 인생을 넓혀주셨더라. 할렐루야. 나의 장막, 나의 터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야베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인생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는 형제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님들한테 존경받고 누님들한테 존경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존경의 대상, 아주 존귀한 자, 귀한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요,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다가 죽고 살고 누가 태어나고 계속 이름만 나와. 요런 본문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기 9절과 10절 2절 말씀 속에서는 누가 낳고 이름만 계속 한 500명 이상이 쭉 등장하는데, 요런 성경 본문 나오면 아이고 이게 뭐 성경이 이래, 누가 낳고 아이고 지루해, 짜증나,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그런 말씀이네요.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 사람 이름. 더군다나 이 발음도 잘 안 돼, 그렇잖아요.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름이 계속 나와. 읽기도 힘들어, 지루해, 따분해, 아예 덮어버려. 여러분, 근데요,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읽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66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성경을 펴자마자 거기부터 필 것 같아.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그곳에 누구의 이름 딱 한 석자, 이름 석자가 적힌 그 장을 펴서 매일 읽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그 본문이 나오면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2절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2절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거 뭐 팔만대장경이니 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주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66권 한 권 딱 줘서 우리에게 요거 또 아우 왜 이렇게 두꺼워 그러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그 엄청 많은 거 그거를 다 외우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짤막한 성경 속에 2절을 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이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 고통의 인생, 아픔의 인생,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등 인생, 꼴찌 인생,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야곱과 함께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이름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가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요, 에서.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쌍둥이로 있다가 자기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장자가 에서고, 1등 인생 장자가 에서, 그 다음에 2등 인생이 야곱이란 말이죠. 이 야곱은 2등 인생으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그의 이름이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이런 좋지 않은 이름, 아주 세상에서 말하면 실패한 인생, 참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2등 인생, 꼴찌 인생이 어떻게 이 야곱이 자기 형 장자를 뒤집고 나중에는 장자가 받는 1등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으로 고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업그레이드하고 역전시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리 자기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넘도록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버리지 않고 붙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장자권을 마음속에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저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야곱은 그런 2등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부인 4명을 얻어가지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 자기 형이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정한 거라고. 이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나라 이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2등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축복된 인생, 1등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에서, 그 형 에서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저렇게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1등 인생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아빠로부터도 자식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가정에 왕 삼으려고 갔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들은 다 큼지막하고 그렇게 왕 될 만한 인물인지 몰라도 사무엘이 이 가정에 왕이 있는데 왕 삼을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에이, 그 자식은 지금 뭐 왕감도 안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왕감도 아닙니다. 지금 저기 가서 저 들에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의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꼴찌 인생, 아버지 형들로부터도 자식 대우받지 못하고 동생 대우받지도 못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꼴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펄럭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이 태극기가 바로 다윗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태극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은채야, 이스라엘 나라 태극기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못 봤어? 이스라엘 나라 태극기 다윗의 얼굴을 그려져 있잖아. 거기에 별이 있잖아. 별 이렇게, 그치? 그 별이 다윗의 얼굴을 상징하는 거라고. 위대한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 통치할 때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우리나라가 주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태극기에 다윗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펄럭이고 있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꼴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이름, 귀중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없이 크면서 꼴찌 인생,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바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베스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내시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1등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야베스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눈물 짓던 인생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전해지는 그 사랑 생각하며 살았던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해피엔딩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